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케 하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손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해 주옵시고요. 남은 삶이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 삶으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뢰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요. 또 그 말씀 갖고 저희들 달려갈 때 하나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한 저희들 이 땅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사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지난 시간 또 그전 시간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표적이다.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사용해서 장정만 5천 남녀노소하게 다 합하게 되면 2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먹였다. 무리를 걸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적으로 표현하고요. 다른 부분은 이적으로 표현했는데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표적이다. 은혜를 주시려는 사인이다. 그래 여러분은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적의 떡을 먹은 자들이 저분을 임금으로 만들면 우리는 먹을 걱정 안 하고 수고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 광야를 다시 한번 뒤져보고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났으니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이 생각한 목적과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배부른 까닭이다. 그 배 문제를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가 영생케 하는 양식을 주리라.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 썩어버려요. 나는 권세를 가졌다, 재벌이다, 뭘 가졌다. 그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땅에 놔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을 하는데 이 호전적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그러니까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너 이제 후에 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왕위를 잘 이으라고 교육겸해서 끌고 다녔는데 그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하루는 울더라 이거예요. 그래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다 점령하면 날 뭘 하라고 그렇게 다 점령합니까? 알렉산더도 아버지 DNA를 받아서 그런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많은 나라들을 그러니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는 33세에 죽었어요. 짧은 세계에 죽었다 이거예요. 33살에 죽었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했느냐? 내가 죽거든 관에 양쪽에 하나씩 구멍을 내. 그리고 내 팔을 끄집어내서 보이도록 해라. 그리고 관을 그러니까 묻을 곳까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지나가도록 해라. 그는 인간의 최후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갈 때 보니까 빈손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욥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진짜 수고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라 이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착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많이 해야 되겠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이만마치 일했는데 뭘 했는데 그러니까 공적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뭘 필요로 하겠어요? 6일 때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느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2살, 3살 겨우 걷는 아이들.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고 날뛰게 되게 되면 고마워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일할 아버지,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는 거야. 걔가 부지런히 다녀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 아시고요. 그분을 바로 믿고 잘 믿어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많이 봉사해야 된다. 지파라 드려야 된다.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 믿게 되면요. 그분을 바로 믿게 되게 되면 그냥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면 뭘 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걷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준비한 것은 한 달 15일 양식 그러니까 가져온 것뿐인데 준비한 건 그것밖에 없어. 그거 먹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런데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저 순종에 나가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좀 도와줘라. 나를 위해서 뭘 봉사하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통해서 좋은 것은 다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데 좋은 거는 다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줘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걸 누굴 주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줘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들 통해서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누굴 통해서 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도 누굴 통해 줘요?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를 말과 해야 될 말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알아서 다 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그러니까 이를 말과 할 말을 명령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갖고 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하나님 가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을 구하라. 기도응답도 아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는데 표적, 떡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한 모든 일들은 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그러니까 바로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유시키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소유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만 가게 되게 되면 나의 생활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분이 다 참되는 분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데도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엉뚱지만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내가 그러니까 뭐 천주교를 비롯해서 다른 뭐니까 이단들 뭐 말할 거 없어요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누굴 봐라. 가짜 복음이야 그건.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알아들은 등 못 알아들은 들었는 등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몸으로 대속했으니 그 몸으로 대가를 다 치러줬다 이거야. 대가를 치르고 좋은 곳으로 바꿔줬다.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가난은 부여로 바꿔줬다. 질병은 건강으로 바꿔줬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꿔줬다. 지옥은 천국으로 바꿔줬다. 안 바꿔준 것이 없어요. 다 바꿔줬다는데 그걸 믿지 않고 엉뚱한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그러하다면 예수님에게 그 쫓아온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물로다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온갖 것을 해줬는데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것 그거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먹여줬는데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라. 오늘에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보여주고 원하는 대로 말씀해주고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도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다. 너희들은 생명과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생명과는 뭐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나무예요. 말씀나무예요. 순종의 나무. 허물은 그 열매를 먹어나서 순종해서 먹게 되게 되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걸 안 먹고 지가 원하는 대로 먹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다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거는 시원찮고요.
하와와 그러니까 아담처럼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만 해도 66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서도 뭘 자꾸 지가 원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야. 보여달라는 거야.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았으면 빨리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다 책임져줘요.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광야 엎드려서 죽었다고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걸 달라고 뭐 이건 이 약한 이 음식은 그러니까 만나는 싫다. 주는 대로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다가 만나를 이렇게 40년 동안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그 만나는 뭐예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떡이신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런 표적으로 사인으로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생명의 떡. 그러니까 그 떡 먹으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모양이다. 영원히 사는 모양이다. 그 떡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좀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좀 따라만 가면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특별히 네가 뭘 만들어서 잘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봐라,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많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단들이 봐라,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귀신만 쫓으면 다냐. 봐라. 참 이상하죠. 이단들은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그러니까 해석해버려. 보수적인 신앙인은 한 구절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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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뭐예요 그거는요? 전체를 그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나는 귀신 쫓는다 능력이 있다, 선지자 노릇했다. 무수히 많잖아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꾸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단이다 어쩌다 무슨 트집 잡는 자는 성령 회방죄로 금세에도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얘기를 해요. 한 군데를 갖고 천천히 그러니까 해석고 제 맘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첫째된. 그보다 더 큰 뜻은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죽을 인생을 그러니까 지옥구덩이에서 끌어내고 구원해 줬잖아요. 다 바꿔줬잖아요. 모든 저주를 바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도록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영원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쁜 사람은요, 자랑을 해요, 자랑.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은 더 그래요. 아주 기쁘게 되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신나서 막 찬양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노래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만 부르면 그러니까 노래방 간대. 좋아서.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해고 예수를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물건 하나 그러니까 싼 거를 사도 이거 얼마에 샀다고 좋아서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또 친구 만나 이거 얼마짜리 내가 얼마에 샀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 난 여러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자랑을 못해. 자기 남편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아들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뭐예요?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 개인은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성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름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손을 받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욱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받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고 내세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나 하나만 챙기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 만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보다 수십 배 어렵잖아요. 그때는요, 뭐니 주일날도 자주 비상이 걸려. 그래, 그 직장 가는 길하고 교회 가는 길하고 똑같이 붙였다가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비상 걸렸는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성경 들고요. 그러고 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러니까 웃지어 날 보고
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잘린다?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확실히 하는 것만치 하나님도 확실하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밥그릇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거는요, 한 가정의 부모가 다 누워있어도 어린 아이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살려줘요. 그 가정은. 그 백성이 다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이나 짓밟히고 다 망해져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게 되게 되면 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도 아니야. 대단한 사람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농부를 사용해서도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의 믿으려는 예수를 그러니까 믿어요. 최고의 일이고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인 줄 알고 바른 신앙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양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는 생활을 누려가는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